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높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 새로 신입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신입사원 교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입사원들 모아놓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 우리 회사를 다니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주입하고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 현대다 그러면 현대, SK다 그러면 SK, 그 자부심이 그들이 굉장히 드높잖아요. 그죠? 그 일원이 됐다는 것,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됐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사 대기업만 다녀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한마디로 하면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1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야 될 길이,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막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있느냐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위의 것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섰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반복해요. 2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랑 재밌는 게임 하나 해볼게요. 무슨 게임이냐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코끼리를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코끼리 등치가 크잖아요. 그죠? 그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코가 긴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코끼리 귀가 이렇게 나풀나풀 하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다리 보면 이게 기둥 같잖아요. 그죠? 그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꼬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코끼리가 어디 살지? 그런 거 뭐 먹지? 코끼리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어떠세요? 코끼리 생각 안 드세요? 더 나죠? 저 때문에 그러죠. 제가 자꾸 코끼리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호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 중에서 숲속에서 탁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슴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탁 이러고 있어요. 딱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사슴이 한눈 팔고 방심하는 틈에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랑이 얘기 듣는 동안에 코끼리 생각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안 나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우리 보고 위의 걸 찾으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코끼리를 보고 산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 열심히 해서 돈 모으고 뭐 좋은 거 사고 여행 가고 뭐하고 사람들 그 코끼리 찾아다니는 게 우리 눈에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보고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안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그렇게 위를 바라보고 위의 걸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코끼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은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 중에 오실 그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선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통해 정말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가치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안 다 받으셨나요? 예, 혹시 못 받으셨으면 표시하시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거기 제목을 보시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실. 그 심판주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어떠셨죠?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권세로서 권위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만왕의 왕, 그죠? 그 창조의 권능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영광의 하나님, 원래 그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로 가셨기 때문에 그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다. 우리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의 연약함이나 그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 리턴하여 계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가 써놨는데요. 그 반가로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그 첫 번째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 그렇게 써 놓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아직 생존해 계실 때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 훈련
거의 이제 그 한두 번 남겨놨을 때 그때 이제 한 두 번쯤 남겨놨나. 근데 마지막 두 번째 그 제자훈련 세미나 그 안상 수양관 거기에서 하실 때 제가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자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는 중에 한 강좌 이름은 그 목회론에 대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냐. 예?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몸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성도들은 뭐 누구는 손이기도 하고 누구는 몸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 온몸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는 우리 사람의 몸 중에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그러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딜 것 같으세요? 제가 사람으로 치면 저는 우리 몸 중에 어디 부분일 것 같으세요?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에 위해서도 그걸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 모임 하시는데 거기서 물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구역장님들 중에 곰곰이 생각하시다 한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은 머리는 여러분 가만 보니까 목사가 보고 머리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 계신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오늘 봤지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럼 머리는 주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봉사하니까 손과 발.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는 목 아닐까요? 누가 그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목사는 입 아닐까요? 이렇게 맨날 저처럼 이렇게 떠드니까. 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나 여러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려 하는 거지 저도 머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 와서 표현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만이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을 높이려 하는 그런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내일도 태양이 뜨게 해주세요. 내일도 이렇게 뭐 농사지는데 필요한 비를 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이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쉬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가만 보면 그냥 받지 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해가 뜨는 게 지구가 태양계 주위를 돌아서 사시사철이 있고 밤낮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운행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손에 딱 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운행되는 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다, 리턴하셨다. 그 말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 있으신 그 전능하신 신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주적으로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 밑에죠. 자, 두 번째 거 이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믿는 성도들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젠 예수님을 손 탁 털고 우리와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지내게 하시지만 또 예수님 역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어때요? 늘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뭘 준비해 줘야 되나 그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죠?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요. 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예, 희수야, 현수야, 우리 너 초등학교 가는데 아빠가 뭐 필요하니? 뭐 사줄까? 애들 그럼 뭐 사달라 그럴 것 같으세요? 저희 애들이 아주 훌륭해서, 이제는 제가 학교를 가니까 공부도 해야 되겠으니까 아버지 좋은 책을 좀 사주십시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무슨 백과사전 같은 거, 참고서 같은 거, 이런 걸 쫙 사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사준다 그러면 뭐 해요? 예, 장난감 사달라 그러고, 과자 사달라 그러고, 예? 학교 들어가서 선물해 준다 그러는데,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사달라 그런 아이가 저희 셋 중에 몇 명 있을까요? 예,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저희 애들을 귀하게 봐주셔서. 그게 애들이죠, 뭐. 근데 여러분, 애들은 그런다고 부모는 그러면 거기에 장단 맞추고 그냥 그거 해주면 할 일 다 했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애들 필요하는데 학교 갈 때 필요한 학용품, 책가방, 옷, 학교에서 필요한 도구들, 모든 것 애들이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한데 우리 주님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할 때 우리가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바로 심판주로 안 오시고 오신다 그랬는데 장래에 오십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있잖아요. 참 제가 옛날에 그 성경 누가복음 15장 읽을 때요. 대학생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양 99마리가 우리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아 나서잖아요. 아니 그러면 얘네는 누가 지켜요? 그동안에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얘네들은 누가 지키라고 혹시 찾으러 간 사이에 사자나 뭐가 와서 잡아가면 어떡하지? 근데 얘네는 냅두고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이해가 안 돼요. 가서 양 찾아왔어요? 그러면 양을 찾아왔는데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양 안 찾고 소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이상하시네. 이러면 장단이 안 맞는 건데. 그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니냐고요, 계산이. 왜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럴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이 가리키는 건 하나님은 그런 계산보다 뭐가 소중하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 하나가 주께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99마리는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나는 그 양 한 마리가 어디에 돌아가 있는지 모르니까 쫓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찾아오면 대가가 얼마가 들든지 얼마를 치러야 되는지 이 양이 돌아온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심판주로 오실 수 있죠.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오셔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자, 예비하신 자, 그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아야 될 역할이 뭐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니까, 그죠? 그러니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요? 예수님은 장차 상급과 영벌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 주님은 이제 오실 때 우리를 단순히 의의 심판으로 누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상을 주러 오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혼인잔치에 5명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5명은 잠들어서 신랑이 오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 깨어서 준비하라는 건 주님이 다시 올 거. 신랑은 주님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냐 아니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걸 우리가 인식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저녁이 되면 자야 되는데 잠자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하냐? 그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맡겨진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열매를 거두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충성했었고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땅에 그냥 묻어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은사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오실 때에 내가 칭찬받도록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라 하는 게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딱 둘로 나눠져요. 충성하는 자냐, 게으른 자냐.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성하는 게 뭐냐? 그 맡겨준 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양과 염소로 딱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가 연결이 되는데 양과 염소 비유는 뭘 말하냐면 양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염소는 책망하셨어요. 이 양은 어떻게 해요? 왜 칭찬하셨냐?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가난할 때, 굶주렸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마실 것, 먹을 것, 옷을 나눠주고 나를 돌아보았다. 즉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걸로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그 본문을 읽어보시고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게 꼭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렇게 어디 길을 가셨어요. 길을 갔는데 놀이터를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애가 앉아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애가 앉아있다가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할머니, 아저씨 여기서 한번 춤추고 노래해보세요. 제가 이 막대사탕 드릴게요. 막대사탕 드릴 테니까 여기서 노래 한 곡 한번 해보세요.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 상으로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실 분 혹시 안 하죠? 안 하죠? 예?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실 상을 정말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주실 상을 그 막대사탕처럼 보고 있는 거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상이 정말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움임을 보면 그 상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청소 한번 깨끗이 하면 대통령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청소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대통령상을 준다는데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죠. 누가 주느냐? 내가 그 상을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충성하고 안 하고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 주실 상을 막대상창처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영광스럽고 크고 존귀한 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주님 그 주실 상, 나는 그 상을 꼭 받아야지. 예?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올림픽 그 금메달, 그 영광스러운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시죠? 예? 그게 영광스러우니까 그처럼 먹을 거 못 먹고 운동하고 막 트레이닝하고 막 오만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재밌는 거 그 올림픽 선수 중에 진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그 사격 선수 있죠? 이거 여러분 이 총 쏘잖아요. 이거 총. 이건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새벽부터 뛰어서 달리기 하는 거 아세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달리기도 하고 오만 거 다 해요. 이거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거 다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봤더니 하체가 이렇게 딱 받치고, 예, 우리 권사님 제일 잘하셔요. 운동을 해보셔가지고 이 딱 이렇게 중심 잡고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딱 쓰려면 이게 운동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새벽부터 트랙 돌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거를 한대요.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 금메달 따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주실 상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 주실 상을 정말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세상에 금메달하고 비교할 겁니까? 대통령상하고 비교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상 주실 자를 찾고 계신다.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인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관하여 이거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읽으면서 지나가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사도신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근데 이 믿사오며가 제가 사도신경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크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레도가 이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 세 가지를 제가 기록했는데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를 제가 말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시작.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령님은 어떤 존재, 은사나 능력 또는 천사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시작.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도록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거기다 두 가지만 더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더 추가하겠는데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 끝에다가 이제 가로하고 성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성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은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요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가 무심코 하던 행위들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면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돌아서서 내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점점점 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든지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아,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믿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우려는 마음이 들고, 그죠? 불쌍한 사람, 재난당한 사람 보면 함께 가서 위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점 닮아가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걸 돕는 분이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힘도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하시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시는 역할이 보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첫 번째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 역시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에 다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하루 일주일을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으시고 뭐 신방하면 같이 신방도 하시고 일주일 내내 저를 따라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아요. 저는 목사님 따라갈래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또 발가락 까딱까딱 한번 해야죠. 오늘도. 예? 쉽지 않겠죠? 예?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 비위 맞추고 살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지내신다는 거. 우리 같이 때로는 죄에 쉽게 넘어지고 연약하고 인간의 길로 치우치기 쉽고 유혹에 약하고 시험에 약하고 넘어지기 쉬워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 성령님 쉬우실까요? 절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때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입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일도 하셨지만 삼손을 떠나가시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그 괴로움도 당하잖아요. 사울왕도 그러지 않았냐고요. 구약시대에는 그랬는데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얻으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결단코 떠나지 않으세요. 마치 엄마가 그 아이 손을 붙잡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미안해요. 맨날 예를 드는 게 어떡하겠어요. 제가 보고 늘 지내는 게 우리 애들인데. 저희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놀이터 가고 그런 거예요. 한 2살, 3살 땐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갔어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막 이제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희 특히 둘째 아들이 많이 그랬는데 그러다가 쉽게 막 넘어지는 거예요. 요만한 돌뿌리만 있어도 툭 걸려서 넘어지고 툭 걸리고. 그래갖고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잘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가다가 또 그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툭 걸려갖고 넘어질 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질 뻔 하는데 그러면 본능적으로 아빠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갖고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딱 세웠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를 쓱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씩. 안 넘어졌죠? 이렇게 딱 웃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안 넘어진 게 아들이 저를 잡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붙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 확실히 하세요. 저희 아들이 잡은 거예요? 제가 잡아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은 부모님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예? 아빠가 붙잡아줘서, 엄마가 붙잡아줘서 그러죠? 우리 신앙 비결이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일에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 그래서 안 넘어져요?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매 순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주를 떠나가면 안 돼. 너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세상에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넘어뜨리라고 삼키려 하는데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안 돼. 주께 붙어 있어야 한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 성령님께도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후에도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며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기 위해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살피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 주를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무쪼록 저희들이 늘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바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권능, 세상을 이기는 권능,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 권능을 얻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저희들 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